12월 30일 수요일 우리 말씀과 함께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는 우리 민수기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 36페이지에 민수기에 대한 기본적인 1장에 대한 안내가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교재 34페이지 한번 보시죠. 34페이지 민수기 해설에 간단하게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민수기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 행군하는 도중에 광야에서 만나게 되는 수많은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수기의 배경은 출애굽 제2년 시내산을 출발하여 출애굽 제40년에 가나안의 입구인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 38년 동안의 광야입니다.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한 기간이 총 40년이죠. 레위기는 출애굽한 지 2년, 그러니까 1년 정도 지난 다음에 시내산 아래에서 하나님한테 받은 구체적인 그 규례들입니다. 그게 레위기고, 여기 보시는 대로 출애굽 제2년 2월 1일에 출발을 하거든요. 출발해서 가나안 땅 바로 전에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죽죠. 그 기간까지가 38년입니다. 그 38년 동안에 있었던 일을 정리한 게 민수기입니다. 그러니까 민수기는 38년 동안의 출애굽 과정에서 광야 생활에 겪었던 일 중에서 중요한 사건을 기록한 것이다. 그러니까 레위기는 시내산 아래에서 하나님한테 받은 말씀을 기록한 것이고, 그러니까 레위기가 끝나고 출발을 시내산 아래에서 해서 모압 광야까지의 38년간의 기간 동안의 중요한 일, 그게 민수기다.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하면, 백성들이 이제 시내산 밑에서 출발을 하잖아요. 그 출발을 하려면 정확하게 그 지파별로 인원이 얼마인지를 세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파별로 장정의 숫자가 얼마나 되고 전체 숫자가 얼마나 되고 진영을 다 세우고 구분하는데, 그 백성들의 숫자를 이제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에서부터 민수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민수기가 백성민자의 셈숫자죠. 백성들의 숫자. 그래서 민수기 1장에 각 진영별 족속의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민수기라는 이름이 된 겁니다. 자, 그 아랫부분에 민수기는 크게 세 부분으로 1장부터 10장까지는 행군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인구를 정확하게 통계를 내는 것, 그게 1장부터 10장, 그리고 11장부터 25장, 그리고 26장부터 36장,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이 한번 34, 5페이지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36페이지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래도록 머물렀던 시내산을 떠나기 직전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백성들의 인구를 계수하게 합니다. 그래서 인구를 계수한다, 백성 민자니까 민수기. 광야 생활의 효율적인 관리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할 군대 조직의 편성을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진영별로 지파별로 계수하여 보고합니다. 르우벤 지파부터 시작하여 납달리 지파까지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여 그 숫자를 상세히 보고하고 있는데, 그 총계가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그러나 레위 지파는 위의 계수에 포함시키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 따로 구별된 지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레위 지파 사람들은 따로 구별되어 하나님의 성막과 예배와 관련된 일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민수기 1장 말씀 보겠습니다. 자, 1장 2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라. 민수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민수기를 오늘부터 이제 1장부터 36장까지 있는데 쭉 읽을 텐데, 자, 순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 성경 맨 앞이 창세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야기. 그 다음에 출애굽기, 가나안 땅에서 애굽에서 노예로 고통을 당하다가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신 이야기. 그리고 출애굽기 뒷부분에
하나님의 성막을 지으라 하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거할 만날 성막 짓는 이야기가 나오고, 레위기는 그 성막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제사 드릴 때 거룩하게, 그리고 일상을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하게, 거룩과 정결함, 이게 레위기의 주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민수기로 넘어갑니다. 민수기는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이제 각 지파별로 진영을 갖추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공식적인 이제 출병을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면 레위기 다음에 민수기가 있다. 이게 아주 영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첫 번째 교훈입니다. 신앙이 먼저고 일상이 그 다음이다 하는 것이 첫 번째 교훈입니다. 신앙이 먼저고 일상이 그 다음이다. 다른 말로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먼저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먼저고, 그리고 내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그 다음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출애굽기 다음에 민수기, 레위기가 아니라 레위기 다음에 민수기가 오는 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거룩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면서 적들과도 전투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역경을 이겨내는 것이 필요하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그리고 세상과의 관계는 그 다음이다. 제가 여러분들 앞에 주일에 설교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우리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하나님께서 다 제공해 주신다. 레위기가 먼저, 민수기가 그 다음.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서는 만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먼저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주일이 첫날이고 월요일부터가 그 다음 날이다. 말씀 읽는 것이 새벽에 먼저 할 일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일상을 살아간다. 이 영적인 순서를 꼭 기억하셔서 이제 내일 하루 지나면 새해인데, 새해에는 이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수많은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는 것. 여러분, 애굽에서 출발해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갑니다. 총 얼마 걸린다고요? 40년 걸립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출애굽해서 이제 시내산에 도착했죠. 밑에 이 시내산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내는 곳이 가데스바네아까지입니다. 가나안 입구지요. 그래서 시내산부터 가데스바네아까지가 사실은 부지런히 걸어가면 10하루면 걸어갑니다. 그럼 우리 질문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민수기를 읽을 때, 민수기는 시내산에서부터 모압 평지까지 38년 동안 했었던 일을 압축해서 기록한 것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왜 하나님은 10하루 만에 갈 수 있는 길을 40년을 걸리게 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이게 우리 인생의 축약판입니다. 여러분, 쉽게 갈 수 있는 길이라고 쉽게 가지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 먹은 대로, 내 계획 세운 대로 다 일이 되는 게 아닙니다. 가다가 고꾸러지기도 하고, 뒤로 넘어가기도 하고, 엉뚱한 곳으로 가다가 시행착오를 겪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 내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쭉 가는 것 같은데 또 엎어지고 고꾸라지고 자빠지고, 그러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구나, 믿음이 제일 중요하구나, 우상을 섬기는 거 정말 조심해야 되는구나, 하나님 앞에서 온 백성이 한 마음이 되는 게 정말로 소중하구나, 하나하나 영적인 내공을 쌓아가는 과정이 출애굽기입니다. 이 민수기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이 40년이 걸리는 거죠. 10하루에 할 수 있는 일을 40년이 걸렸다 하는 것이 시간 낭비다 이렇게만 보지 마시고, 우리 인생의 축약판이다. 나도 내 뜻대로 일이 술술 풀려가면 10하루 길 만에 가나안 땅 도착하면, 가데스바네아 도착하면 좋은 일 같지만, 그러다 보면 하나님 믿기보다 나를 더 믿고
내 능력을 과신하고 교만하게 되고 남들 무시하게 되고, 그럼 결국은 지름길로 간 것 같지만 그 지름길이 하나님 앞에 패망하는 길입니다.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열 하루길을 40년간에 걸쳐서 가게 한 하나님의 깊은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민수기를 통해 우리가 배워가는 겁니다.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고 수많은 시행착오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430년 노예 근성을 철저하게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재탄생하는 과정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 민수기 읽을 내내 하나님, 오늘 이 어리석은 백성들의 모습이 제 모습입니다. 오늘 이 부끄러운 모습이 제 모습입니다 해서 먼 옛날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해달라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수많은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게 해 주옵소서 하는 기도 제목으로 민수기 말씀 읽으면서 깊은 은혜를 체험하시고 영적으로도 성숙한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기도 제목은 부모의 좋은 신앙이 자녀로 복받게 한다 하는 교훈입니다. 부모의 좋은 신앙이 자녀가 복받게 한다. 기도 제목으로 하면 하나님, 제가 훌륭한 신앙을 가져서 저희 자녀들과 자손들이 복받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이 가능하겠죠. 오늘 본문 말씀 제가 여러 구절 읽지는 않았는데요. 자, 47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레위인은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다. 이거 기억하시고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수하라 하셨을 때 제일 먼저 야곱의 큰아들이 장남이 르우벤입니다. 그래서 5절, 르우벤 지파의 대표는 엘리술이고 시므온 지파는 슬루미엘이고 유다 지파는 나손이고 이사갈 지파에는 느다넬이고, 이렇게 쭉 지파별로 대표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거든요. 레위가 셋째 아들인데 레위 이름은 안 나옵니다. 47절에 읽은 대로 레위는 그들의 지파에 계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12지파인데 레위 족속은 행군할 때 각자의 대오를 이렇게 지파별로 꾸릴 때 꾸리지 않습니다. 왜? 성막을 운반하는 일을 레위 지파가 했거든요. 그러면 12지파가 동서남북의 세 지파씩 회막을 중심으로 유다 지파가 동쪽에 선두거든요. 유다 지파 이런 식으로 세 지파씩 하면 12지파인데 레위 지파가 성막을 옮기니까 한 지파가 빠지지요. 그럼 12지파에서 한 지파 레위 지파가 빠지면 10이라는 완전수를 뭘로 채우느냐? 자, 10절 보십시오. 요셉의 자손들 중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암미웃의 아들 엘리사마요, 므낫세 지파에서는 브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요. 요셉 지파, 르우벤, 시몬, 레위, 유다, 단, 납달리, 갓, 아셀,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 12아들인데 레위가 빠졌으니까 11명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11번째 아들이 요셉이잖아요. 요셉의 두 아들이 누굽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 요셉 한 지파가 두 지파가 되는 겁니다. 그래, 레위 지파가 빠진 자리를 요셉 한 지파가 에브라임, 므낫세 되니까 다시 12지파의 숫자가 완성이 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질문할 게 있습니다. 왜 다른 지파가 아니라 요셉 지파가 에브라임, 므낫세 두 지파로 나뉘어졌을까? 그 이유는 요셉이 노예 상인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와서 총리 대신이 될 때까지 얼마나 하나님 잘 믿었습니까? 그리고 흉년이 들었을 때 아버지 야곱과 형들, 동생 베냐민까지 다 데리고 와서 그 아버지를 잘 봉양하고 모든 자녀들과 자손들을 다 거두어 주었습니다. 그 요셉의 행동 때문에 요셉의 두 아들이 복을 받아서 두 지파로 분할이 된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요셉이라는 부모가 바로 섰을 때 하나님은 레위 지파가 빠진 자리를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로 채워주셨습니다. 여러분, 간혹 기도하실 때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려고 애쓰는데 왜 나는 인생이 이렇게 힘들까? 왜 내 형편이 나아지지 않을까? 다른 사람들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들까?
그런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으로 위로를 받으십시오. 설령 여러분의 당대 하나님께서 복 주시지 않아도 요셉이라는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섰을 때 그 에브라임과 므낫세 영원히 이 두 지파가 하나님 앞에 복받는 지파가 되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당대 하나님 복을 주시지 않았다고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신실하면 여러분의 자녀들과 자손들 모두에게 그 혜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더 새해에는 신실하게 믿음 생활 잘하고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하나님께 두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일상보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먼저가 되게 하시고 수많은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을 더 잘 믿게 하시며 요셉의 자녀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복받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바로 선 부모가 되어 자자손손 큰 복을 누리는 우리 믿음의 가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내일까지 올 한 해 잘 마무리하고 새해에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새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를 기도 제목을 놓고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